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이들은 평생 할 효도를 3살까지 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존재 자체가 주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좋은 부분을 닮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죠. 하지만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좋지 못한 모습들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프고 또 그러한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보며 슬퍼하게 되죠. 모든 잘못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내 집안에 칼로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됐죠. 그런데 그 예고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의 전개를 통해 지금 주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아들 압살롬은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암논과 압살롬 사건을 보며 다윗이 자식을 왜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지 답답해합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자녀의 문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혈연으로 얽혀있기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은 암논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동일한 범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정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어떤 선택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입장에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요압이 있었죠. 다윗이 행한 사건을 잘 알면서 다윗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다윗이 고심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이 일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눈치챈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오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각본을 짜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여인이 다윗에게 말한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과부가 된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동생이 죽게 된 겁니다. 사회법에 따르면 살인한 형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합당하지만 법대로 일이 진행되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죠.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주죠.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려 남은 아들을 지켜주겠다. 사회법에 따르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심판보다 사랑과 긍휼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13절 말씀인데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 쉽게 번역이 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여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데 왕은 정답을 알면서도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여인의 말에 아무런 반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 다 꾸며진 이야기였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기울어 있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아들을 용서했구나. 사랑이 공의를 넘어섰구나라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용서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어진 용서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인이 들었던 비유는 허구인 것 같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인 것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의 표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족을 죽였다는 것이죠. 가인은 살인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재판장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죄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다윗이 여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오히려 아무도 죄의 값을 가인에게 묻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한 가슴 아파하심과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다윗이 아들을 용서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신의 죄와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신 거죠. 죄에 대한 용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며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이고 나에게 무슨 용서와 은혜가 주어진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죠.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주 넘어지지만 전적인 은혜로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